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마음의 경영을 하고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경영을 하느냐고 씨름을 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은 마음의 경영을 못해요. 이게 차이예요. 동물은 미래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당일치기로 살아가요. 정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먹을 것을 걱정하고 저장하는 동물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다람쥐는 가을에 도토리를 저장하죠. 겨울을 대비한 거죠. 북극에 사는 여우는 다른 동물을 잡아다가 땅에 묻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찾아 먹는 거예요. 극히 일부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인생을 계획하고 궁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궁리할 것도 많고 걱정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미래를 설계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그 응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의 주도권은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응답의 주도권은 주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창세기 13장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롯이 삼촌으로부터 독립해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온 이후에 서로 같이 일가를 이루고 살았죠. 그런데 같은 지역에서 그 초지에서 풀을 먹이면서 목축을 하다 보니까 자꾸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느 날 결단을 내립니다. 롯아, 일로 와봐. 왜요, 삼촌? 너랑 나랑 고륙인데 이래서 되겠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그 선택권을 줍니다. 냉큼 그 선택권을 움켜쥐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 봐뒀던 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요단강 지역이에요. 거기는 요단강이 흘러가지고 성경에 보면 롯이 그 눈으로 봤더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보기에 딱 그와 같았다.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하면 근본적인 게 뭐 떠오르죠? 에덴 동산.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죠? 이 시기가 하나님이 소돔 땅을 벌하시기 전이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돼요. 똑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똑같은 곳인데 롯의 눈에 보기에는 지금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해야 되는 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천양지차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롯이 아직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우리 현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판하기 싫어요. 우리 눈에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부정적으로 보이는 곳이 있고, 우리 눈에는 아주 부정적이야. 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환경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참 부족해요.
롯의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물이 넉넉하죠. 땅이 윤택하죠. 초지는 잘 자라고 있죠. 너무 좋아. 세련됐고.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해요? 가족을 이끌고 재빨리 이주했잖아요. 우리가 이 롯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요즘 말하면 이 롯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적이란 말은 뭐죠? 죄의 본성에 지배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을 알았죠. 또 삼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낸 적도 있고, 또 어느 정도 들을 귀는 열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인 기준으로 보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해요. 어쩔 때는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앙이 없어. 또 어쩔 때는 없는 것 같은데 또 천천히 보면 또 있어. 어떻게 보면 이 경계선상의 인물이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이것을 더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내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뭐라고요? 육적인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롯이 볼 때 삼촌이 기회를 줬는데 소돔 땅을 놓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당연히 그것을 붙잡아야 돼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보는 것과 비슷해요.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를 어떻게 보죠? 저 사람들은 희한해. 아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단 말이야? 어떻게 예배한단 말이야? 저렇게 답답하게 살까? 하고 싶은 것도 스스로 안 하면서 왜 그렇게 세상을 재미없게 살까? 하고 우리가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당연하죠.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본성에 길들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롯이 그 소돔 땅에 가서 나중에 안 게 뭐죠? 깜짝 놀랐어. 아니,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갔더니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의 인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쌀쌀맞아. 거칠어. 폭력적이야. 향락을 좋아하고 성적으로 타락했어. 그걸 알면 안 왔죠.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딜레마를 이 롯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소돔 주민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하죠.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롯은 소돔 땅에 가서 정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슨 능력이나 무슨 조건이나 환경, 하나님은요, 하나도 점수에 넣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냐,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 어떤 영적인 상태이냐, 이걸 갖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지역을 평가합니다. 롯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판단력을 발휘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 오판한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오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학벌이나 재산보다는 그 사람의 뭘 봐야 되죠? 인성을 봐야 돼요. 그 사람의 신앙 됨됨이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겉은 번지르르해.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성은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인성이 좋은 사람하고 어울려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그 갑질 행포에 견디기가 어려워요. 알고 보니 롯이 정착한 소돔 땅은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가서 조사오니 하고 덜컥 정착을 한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되죠? 소돔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의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롯이 탈출할 수 있었다는 거. 근데 여러분, 롯이 잘나서 신앙생활 잘해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탈출한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심판당하고 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니까 아브라함을 봐서 천사들을 보내서 롯을 미리 직전에 끌어냅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덕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떠나가기 전에 같이 살았죠? 그때 롯에게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삼촌의 그늘 아래 살 때는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신앙이 좋은 사람들 곁에 머물며 산다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거장에 슬아 있을 때, 그 지붕 아래 있을 때 안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떠나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은요, 땅이 윤택하고 생산력이 좋은 그런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아무리 보기 좋고 기름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은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땅.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럼 그 땅 무슨 땅이죠? 마귀가 들끓는 땅이에요. 그곳은 지옥이에요. 인정이 메마르고 거칠고 양보가 없고 한시라도 다툼이 끊이지 않는 그곳.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이에요? 지옥이죠. 그것을 모르고 롯은 간 거예요. 롯은 그러한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가장 중시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곳을 골라야만 했어요. 근데 롯은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구하지도 않고, 와, 저기가 여호와의 동산이다 하고 재빨리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수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그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지경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 비해서 훨씬 불리한 조건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세련되지 않았어요. 소돔에 비해서는 아주 변두리예요. 물도 많지 않아요. 토지도 좋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좀 불리하더라도, 조건이 불리하고 환경이 불리하더라도 하나님을 붙잡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러한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증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환경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 내가 환경만 좋다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도 롯처럼 눈에 보이는 육적인 환경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롯은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의 신앙은 애매했어요. 그의 신앙은 형식적이었어요. 그의 신앙 노선은 분명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일을 할 때 지극히 세속적인 판단으로 결정했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준으로 보면 롯은 어린아이예요. 신앙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먼저 추구하고, 소돔 땅에 이주했던 롯은요,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결국은 도망쳐 나와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그는 모압과 암몬의 족속의 조상이 되는 불명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롯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100년을 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형식적 그리스도인이요, 육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세요. 말씀으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쳤어요. 늘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늘 하나님 말씀에 귀를 쫑긋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늘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인생을 살면서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않고 구하지 않고 행동한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발자취를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민족들도 인정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몸부림쳤던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깊이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